사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설교를 듣는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사랑이 길이 될 때까지입니다. 사랑이 길이 될 때까지. 지난주 설교를 우리가 한 번 더 복습을 하면서 오늘 설교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도 오늘 설교랑 굉장히 비슷하죠. 사랑이 삶이 될 때까지였습니다. 사랑이 삶이 될 때까지. 설교의 주제를 위해서 던진 질문이 있었어요. 이거였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분한가? 사랑하는 감정으로 충분한가? 그렇지 않다고 했죠. 사랑하는 마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사실 그 사랑하는 마음은 거짓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반드시 그 사랑에 해당하는 표현, 그 사랑에 해당하는 행위를 우리는 다듬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죠. 연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할까? 어떻게 표현을 할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부부,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나의 이 사랑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감정을 표현할까? 어떻게 다듬어서 이 행위를 전달해 줄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자녀, 어떻습니까? 자녀에게도 그저 사랑하는 감정과 마음만 갖고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나지 않죠. 어떻게 하면 더욱더 섬세하게 다듬어서 자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다듬어 가게 되죠.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감정으로 끝내지 않아요. 반드시 그 마음과 감정을 구체적인 표현으로, 구체적인 행위로 다듬어서 전달을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에요. 아마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연애를 하는데 그냥 감정만, 그냥 마음만 놓고 나는 너를 사랑하니 너는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아직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끼리 배우자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을 다듬는 일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나는 너를 사랑하니?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하니?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역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는 하는데 그런 감정이 충만하기는 한데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 자신의 표현과 행동을 다듬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사실 스토킹에 불과하죠. 사랑하는 감정과 마음만 갖고 그것만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스토킹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사랑은 사실 폭력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런 사랑은 사실 강제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불려지는 이 13장의 내용을 갖고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가,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듬어져야 하는가,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크게 3가지였어요. 그 내용들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첫째가 뭡니까? 사랑은 섬세하다고 했죠.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이라는 이 감정을 그냥 뭉텅이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섬세하게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겨냥하고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전달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섬세한 행동으로서 그 사랑, 내 사랑을 전달을 한다는 겁니다. 또한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나와 너 사이에 놓여져 있는 이 간격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은 이벤트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결혼 기념일에만, 생일에만, 특별한 날에만, 명절에만, 어린이날에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나와 너 사이에 놓여져 있는 그 간격을
차곡차곡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과정이 사랑인 것이죠.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생활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사랑은 모든 것에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 행위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행위를 사랑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어요. 사랑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사랑하지 않아도 될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 사랑을 적용해야 돼요. 우리의 삶 자체가 사랑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삶이 될 때까지 우리는 힘써 훈련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이어서 사랑이 길이 될 때까지 라는 제목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쫓아서 따라와야 하는 길이 될 때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하는 그 일에 관한 설교가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율법 교사가 일어나요.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데 사실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것이 궁금해서 던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표현되어 있듯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던지는 질문이에요. 율법 교사는 위선자였죠.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졌어요. 자,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세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가 정답을 말합니다. 정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 정답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정답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옳도다. 네 말이 옳도다. 너는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긴 조금 설교의 주제와 맞지 않고 약간 벗어난 이야기인데 궁금해하실까 봐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혹자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행위 구원론을 주장했다. 사랑이라는 행위를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여러 강의와 설교를 통해서 이미 배웠듯이 사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한결같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얻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무지하고 율법에 대해서 무력해요. 그러므로 그 어떤 이도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겁니까? 이 율법의 의를 완전히 성취하신 그 누군가,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행위 구원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실 그 논의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 강조점이 있으니 잠깐만 이렇게 조금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 어디에 있을까요?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오늘 설교의 강조점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내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서 강도를 당한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본 주석에 의하면 그래요. 예루살렘은 대도시였어요. 성전이 있었던 대도시였고 대도시였기 때문에 사실 경제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던 도시입니다. 반면에 여리고는 예루살렘에 붙어 있었던 여러 위성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예컨대 예루살렘이 서울이라면 이 여리고성은 일산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서울에서 일을 마친 사람들이 일산으로 거주지로
옮겨가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서 일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자신의 거주지, 자신의 집인 여리고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길목을 노리는 강도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대요. 자,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문화적 배경을 갖고 이 비유를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자, 두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요. 소위 말하는 종교인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내려갔다고 표현을 한 것으로 볼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성으로 가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가서 여리고로 가는 중에 누구를 봅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봐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이유는 아닐 것 같습니다. 표현으로 놓고 볼 때 내려갔다고 표현했던 것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자면, 그렇게 추정을 해보자면 예루살렘 성에 가서 제사를 드리거나 뭐 이러려고 간 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였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에서 일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 중에 본 겁니다. 그렇게 추정을 해보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피곤해서 혹은 귀찮아서 보고도 못 본 채고 갔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이 비유의 주인공이죠.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도 당시 문화 배경으로 보면 나름대로 의미심장해요.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유대인의 관점은 이방인보다 더 경멸스러운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네 성 안에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당시 유대 종교 문화 속에서는 이건 커다란 죄였습니다. 또 역사를 살펴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통혼을 했어요. 일종의 혼혈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기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 자기들이 경멸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당한 유대인을 보자 어떻게 합니까? 도와줘요. 기름과 포도주를 내어서 그의 상처를 싸매줍니다. 그리고 데려다가 재워주고 돌봐주고 떠날 때는 데나니오 둘을 줍니다. 돈을 주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돌봐줄 것을 부탁을 해요.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돈과 자신의 힘을 이 강도 당한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물어보세요. 36절, 37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36절, 37절을 같이 한번 결론으로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누가 이웃이라고 합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자비를 베푼 사람이에요. 여기 또 여러분 의미심장합니다. 율법 교사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말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어찌됐든 간에 자비를 베푼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내주신 결론이 뭡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 사람이 행한 것처럼 하라. 너도 이 사람이 간 길을 따라서 가라. 오늘 이 설교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전혀 어려운 주제가 아니죠. 전혀 어려운 해석이 아니죠.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를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준 사마리아인처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을 구분하는 외적인 열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랑을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제 우리 삶을 쪼개어서 행하는 겁니다. 사랑하자는 구호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1월 첫 두 번째 주죠. 1월 두 번째 주부터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여 사랑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사랑을 말하다라는 책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왔어요. 사랑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라는 언어가 내 머릿속에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사실 종교인이에요. 우리 머릿속에만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입력된 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행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릴 수 있어요. 11조 힘써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다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고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행하는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우리는 종교인이에요. 자기를 쪼개고 자기의 시간을 쪼개고 자기의 힘을 쪼개고 자기의 돈을 쪼개서 누군가를 돕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종교인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도 돕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단언컨대 우리는 종교인입니다. 내 것을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단언컨대 우리는 종교인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슬픔, 다른 사람의 결핍,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도 함께 짊어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하나도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단언하건대 우리는 종교인이에요. 그저 삶이 흐트러지는 것이 싫고 그저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고 있다면 사랑받는 일에만 집착하고 있다면 그는 종교인입니다. 최근 좀비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죠. 좀비 드라마, 좀비 영화가 요즘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고 있습니다. 모두 허구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관을 좀 빌려서 예로 사용을 좀 해볼게요. 좀비는 어떤 존재입니까? 살았지만 죽은 존재죠. 움직이지만 생명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 인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죽은 자예요. 그래서 좀비는 항상 산 사람의 고기와 피가 필요하다고 하죠.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허구의 세계관을 빌려와서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항상 남의 것을 빼앗아서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 그를 좀비라고 해요.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실 살았지만 죽은 자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본문의 말씀인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해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가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증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영적인 좀비예요. 좀비가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 나의 사랑을 주기보다 오히려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탐하는 자, 영적 좀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외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진실성은 우리의 공부나 우리의 탐구나 우리의 언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거예요. 자기 것을 실제로 주는 행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무런 보상 없이. 무엇인가를 노리지 않고 그저 우리의 것을 내어주는 우리의 그런 행위가 우리의 사랑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뭐라고 했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해야 돼요. 이 비유에 대해서 연구 분석하는 거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 비유가 낸 결론을 따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해요. 본문의 순서를 따라서 적용을 좀 해보죠. 먼저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3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첫 번째, 우리가 가서 이와 같이 행하기 위해서 해야 될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보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보고 불쌍히 여겨야. 31절 32절을 보면 제사장과 레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고 피하여 갔다고 해요. 봤는데 그냥 돌아서 도망갔다고 얘기합니다. 이 강도 만난 자의 필요, 이 강도 만난 자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않은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마도 추정하기로 자신의 그 피곤함, 자신의 지금 상황에, 자신의 그 고통에, 자신의 그 필요에 몰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의 결핍과 고통과 필요와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지 못한 겁니다. 보고도 피한 겁니다. 보고도 못 본 채 한 거예요. 반면에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필요와 고통에 공감을 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이와 같이 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보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봐야 돼요.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주변을 살펴서 필요가 있는 자들, 고통이 있는 자들, 슬픔이 있는 자들, 결핍이 있는 자들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의 필요, 그들의 삶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에요.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겠죠. 보지 않으면 필요와 고통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필요와 고통을 살필 수 없으면 공감할 수도 없어요. 자기에게만, 자기 삶에만, 자기 삶의 어려움에만 몰입된 사람은 결코 다른 이들을 볼 수 없습니다. 봐도 그들의 필요와 고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사실 제사장과 레인처럼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는 거예요. 보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를 보십시오. 내가 아니라 우리를 살피고 그 가운데 있는 필요와 고통을 찾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죠. 공감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3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의 필요를 채웁니다. 그의 고통을 경감시킬 일을 찾아서 행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덜어서 그에게 주었죠.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아파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배고픈 사람에게 배고파서 어떡하냐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픈 사람을 위해서는 의사를 소개하고 의사에게 데려가야 돼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식당으로 끌고 가서 밥을 먹여줘야 돼요. 말 장난을 하지 말고 실제로 그를 위해서 그의 필요와 고통을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의 것을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사줄 수 있어야 돼요. 아픈 사람에게 의사를 소개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힘든 사람에게 그 짐을 대신 짊어질 수 있어야 돼요.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니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35절에서 가장 강조되는 게 뭡니까? 돈이에요. 데나니온 둘을 내어주었어요.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자신이 갚는다고 해요.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주면서, 내 돈을 주면서 사랑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서 돈을 주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주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을 주면서 사랑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자신의 의로움을 뽐내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돈을 내어주지 않을 수는 없어요. 시편 112편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12편 9절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재물을 흩는다고 하죠. 돈을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이 돈을 나누어 주는 행위에 대해서 시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참으로 의로운 행위다. 그것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행위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한결같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장을 해요. 성경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것을 강조했어요. 초대교회 교부들은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돈을 주어서 가난한 이들, 어려운 이들, 힘겨운 이들에게 돈을 내어주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증거고, 이 사랑이야말로 구원의 증거라고 이야기해요. 수많은 교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교개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루터와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루터 같은 경우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사실상 회개한 것이 아니다. 칼빈은 구제원을 설립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께서 가르침을 통해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돈과 사랑, 그리고 사랑과 구원의 관계를 매우 깊게 연결해요. 구원받은 자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돈을 쪼개어 줍니다.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이 어떠합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했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은 어떠해요? 돈을 내어줬잖아요. 데나니오 둘을 내어줬잖아요. 비용이 더 들면 돌아와서 갚는다고 약속을 하죠. 반면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이웃 사랑의 계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것을 연구했을 겁니다. 사랑에 대한 전문가였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필요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자를 보고도 못 본 채 했어요. 자기 것을 하나도 나눠주지 않았어요. 누가 정말 사랑의 계명을 지킨 겁니까? 돈을 내어준 사마리아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권면은 이겁니다. 첫 번째, 생활비의 일부를 반드시 구제비, 선교비로 여러분 떼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활비의 액수 중에 상당히 큰 액수를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주변을 둘러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써야 될 사람을 찾으십시오. 필요가 있는 사람들. 내가 위로와 격려를 나누어 주어야 할 사람들. 그 고통을 경감시켜 주어야 할 사람 여러분 찾으십시오.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돈으로 할 수 있는 바가 있다면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1장 25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11장 25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로 윤택하여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잘 믿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쓰고 채워주신다고 얘기해요. 쓸 만큼 채워주신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단순히 믿고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남을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생활을 어떻게 하면 윤택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 내가 얼마를 나누어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고민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나누는 것 너무나도 필요하죠. 여러분, 특별할 때 나누는 것, 그것도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나누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평소에 여러분의 돈을 나누는 그 일을 행하십시오. 간단하고 작은 선물을 줄 수도 있어요. 위로와 격려의 차원으로 편지를 써서 줄 수도 있어요.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있어요.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나눌 수도 있을 겁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 강도 만난 이웃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이웃의 필요를 위해 우리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가서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또 누군가에게 너도 가서 이 사람과 같이 하라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이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랑이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서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하자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 길을 만들 때까지 부지런히 사랑의 길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